2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 아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앞뒤랑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 목록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가 예스게 다니엘 호세아 요예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이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스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아멘. 자, 오늘은 믿음의 삶 6번째 우리 8가까지인데 빨리 마쳐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8월달까지는 할 수 있으면 믿음의 삶을 마치고 9월달부터는 새롭게 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태풍이 심하게 왔잖아요. 우리는 이 김해는 수월하게 사실 지나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교회에서 전날 자고 이제 그 앞에 보는데 이상한 여자 한 분이 맨발로 그 교회 앞 마당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옷을 입고. 그래서 난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이 태풍이 온다는데 맨발로 비옷 입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가서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인사를 했더니 그 눈빛을 보니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제 맨발 걷기가 좋다는 거. 요즘 맨발 걷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네, 요즘에 관절이 안 좋거나 허리가 안 좋거나 고지혈증이 있거나 맨발 걷기 하면 치료가 돼요. 이렇게 어느 목사님도 저한테 책을 한 권 보내왔는데 맨발로 걸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몸에 전기가 흐르잖아요. 지구도 난간과 북극이 있잖아요. 그래서 땅을 밟아야 우리가 운동화만 신고 다니니까 이 몸에 있는 전류가 이렇게 돌아야 몸이 건강해지는데 안 그렇게 하니까 몸이 이제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발을 걸으면 이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특히 제일 좋은 것은 바닷가에 소금물이 있는데 전류가 잘 통하거든요. 소금물에 있는 바닷모래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비 올 때 이제 물 위에 걷는 건데 그날 저 일동 미라준가 사는 그분이
우리 교회 오래 좀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왔다 1시간 넘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저렇게 예를 쓰는데 참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저렇게 예를 쓴다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하나님이 약간 뭐 정신 나은 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분을 통해 가지고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좀 예를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이전에 지금은 이제 이 대부분 차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98.1 스티커를 붙이고 많이 다니잖아요. 98.1 또 부산 방송은 93.3 이런 걸 붙이고 다니는데 옛날에는 이제 한참 그 빌리 그레아 목사님 오시고 막 80년대 후반에는 택시가 아니고 차에다가 저 물고기 문양의 저 표식을 많이 붙이고 다녔어요. 저 보신 분 있습니까 혹시? 자, 저게 뭐냐면 그 익투스입니다. 익투스. 헬라어로 익투스가 뭐냐면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그 앞에 보면 헬라 글자가 있잖아요. 저걸 모아서 부르면 이제 익투스가 되는데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이게 뭐냐면 초대 교회는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예수님 믿는다는 말을 함부로 잘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옆에 사람 만나잖아요. 땅에다 이렇게 고기 모양의 절반을 이렇게 그려요. 절반을 딱 그리면은 마지막 이 사람 예수 믿는다 이러면은 나머지 절반을 딱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 물고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표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느냐? 자,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마칠 때쯤에 제 아들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 엘리야라 합니다. 기적을 많이 일으키니까. 어떤 일은 눈물이 많은 예레미야와 같다고 합니다. 어떤 일은 세례요한 같다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가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단순히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밀양에 옛날에 전도를 다닐 때 밀양에 부북면 저 하시마을에 전도를 다녔거든요. 그 한 사람 안수 집사님은 예수님을 공자나 맹자나 석가나 뭐 같은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안수 집사인데 그건 종교인이죠, 종교인. 그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 예. 그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착하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에게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는 항상 나대기를 좋아하거든요. 오늘 뭐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 혈액형 가지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혈액형 A형은 뭐 옛날에 제가 설교전에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뭐 권사님은 뭐 목사님 아세요? 내가 설교했는데 또 A형은 소세지,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고, O형은 뭡니까? O형은 단무지, 단수간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고, B형은 B형은 뭐예요? 오이지, 오만하고 이적이고 지랄 같고, AB형은 지랄. 제가 AB형인데, 근데 베드로는 이제 기질로 치면 O형이거든요. 단수, 무식, 지랄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막 정답이든 아니든 손만 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손 들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게 이제 헬라어로 모아 보면은 자 보세요. 익투스가 되는데, 자 앞에 보면은 자 보세요. 제일 I가 있죠. I 영어로 하면 I 같은 게 있고 X가 있고 뭐 번데기 하나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제일 보입니까, 여러분? 자, 제일 위에가 뭐냐면 이에수스입니다. 이에수 헬라어로 이에수인데 예수란 말이죠. 예수. 그다음에 또 뭐예요? 그리스도. X. 우리가 엑스마스 돼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X를 하잖아요. 그 X가 원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크리스마스. 이걸 줄여가 엑스마스라는데 그리스도. 그다음 뭐예요? 데오는 하나님 말, 하나님. 그다음에 히오스는 뭐냐면 아들. 그다음에 뭐냐면 소테르, 구원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첫 글자만 딱 따면은 익투스가 됩니다. 그 익투스 뜻이 뭐라고요? 물고기.
예, 아시겠죠? 예, 이거 알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건 평생 연구해도 알기 어렵습니다. 오늘 잘 오셨네. 자, 익투스는 물고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물로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았어요? 153마리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그게 상징적으로 제자들이 앞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물고기가 이제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표였다, 그 당시에. 물고기의 첫 번째 글자를 다 익투스의 첫 번째 글자를 이어가면은 예수님은 뭐라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다음 뭐예요?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 예.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뜻이 뭡니까? 예.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고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거든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단으로 정제된 이단 가운데 다락방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유광수 목사님이 그 대표로 있는 다락방이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다락방. 자, 지금은 한기총의 다락방 이단을 이단으로 해제를 했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도 다락방이 워낙 활발했기 때문에 교수회에서 의논을 하기를 다락방은 이단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판명을 내렸어요. 저는 고신대학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유광수 목사님 교회가 동삼제일교회 밑에 있었거든요. 고신대 바로 밑에 있었어요. 예, 근데 여러 번 제가 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이단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제 목회 양심상 말하기를. 그렇지만 이단적 요소는 조금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훈련을 할 때 뭐라고 가르치냐면 예수가 누구냐를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럼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도하다가 당신 예수님이 누군지 아냐? 불신자들은 다 모르잖아요. 근데 성도들도 갑자기 그리스도가 무슨냐 하면 아는 사람, 우리 프로스 교인들이나 좀 알까? 나머지 센터 교회 이런 사람 잘 모르거든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분들. 그러니까 모르면은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가르쳐 가지고 영접을 다시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재영접설이 나와요. 재영접. 한 번 더 영접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무리가 된 거예요. 이게 한국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잘 모른다고 다시 영접해라. 막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유광수 목사님이 또 무슨 말을 했냐면은 사탄 배상설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사탄 배상설은 뭐냐면 자, 옛날에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귀의 종으로 있던 우리를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값을 누구한테 지불한 겁니까? 마귀에게 지불한 거예요, 아니에요? 마귀한테 지불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한 게 맞아요, 틀려요? 예? 아유, 눈치는 있네 또 보니까. 자, 마귀에게 지불했다 이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탄에게 배상을 했다.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데 그 하나님은 죄인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누구에게 지불한 겁니까? 하나님에게 지불함으로 우리가 마귀의 종에서 해방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인데 이걸 유광수 목사님이 실수로 사탄에게 값을 지불했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학적으로 사탄 배상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철회를 했어요. 잘못했다. 내가 잘 모르고 한 말이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해결이 되고 그래서 이단적 요소는 있었지만 이단으로 보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일체 하나님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부정하는 거 아니고 성경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석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한마디로 딱 하면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이름 뜻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중요한 직분을 세울 때 특별히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우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표로 무릎을 꿇게 하고 양의 뿔이 있습니다. 양의 뿔. 양의 뿔에다가 올리브 기름, 감람유를 부어가지고 그 감람유를 머리에 부었단 말이에요.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우신다.
당신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 이걸 보여주는 표로 뭐였다고? 기름을 부은 거예요. 세 가지 직분만 그래요. 세 가지 직분만. 누구라고요? 따라합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예, 그 세 가지 직분을 왕을 기름 부어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시고 또 선지자가 되시고 또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왕은 무슨 일 했습니까? 보호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왕은 보호하는 일. 선지자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고 제사장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왕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참된 제사장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말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뭐라고요? 제사장이 되신다. 그 일들을 하시는 분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자, 1장. 자, 마태복음 신약에 몇 번째 나옵니까? 첫 번째. 아유, 대단하시네. 어려운 거 맞추셨네. 자, 1장에 보면은 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란 말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쭉 내려오다가 자,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예. 자,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오셨다.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게 어디 나오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창세기는 구약 성경 제일 앞에 있습니다. 3장 15절. 성경을 많이 찾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을 제일 많이 찾잖아요, 여러분. 자, 3장 15절 찾았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자, 여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뱀에게 저주하는 장면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로 할 때 너는 누구냐면 뱀을 말합니다. 뱀과 여자와 뭐가 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뱀의 후손 사탄에게 속한 자들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과 뭐가 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는데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뭐하게 한다?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뭐한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너는 사탄은 예수님의 뭘 상하게 한다? 발꿈치 십자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사탄이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 성경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여러분 실력으로는 뭐 오래 본다고 해서 뭐 아는 게 많아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창세기 3장 15절부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준다 했어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누굴 기다리냐면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여인들은 아이를 낳을 때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혹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는가 그런 소망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 기다려왔는데 결과적으로 신약에 오니까 마리아가 낳은 그 예수님이 누라고? 그리스도다. 구약에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 요셉과 마리아 아들 예수님이다. 이게 신약 성경의 결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합니다. 구약 시대에 기다려왔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예수님이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리스도다.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봅니다.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사도행전 2장. 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180. 자, 8. 자, 36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사도행전에서는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5장 42절, 5장 42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자,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의 차이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고, 사도행전에서부터 강조하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이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도 누구라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 단순히 4대 성인으로 아는 종교인이면 진짜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선지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누가 되신다? 제사장이 되신다. 그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자 1절부터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화면을 보고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선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아시겠습니까? 100% 누구로? 인간으로 오셨고 또 100% 하나님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십자가에 죽어도 안 아팠겠지. 그거는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보여주는 게 자 오늘 보면은 자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습니까? 예? 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나라가 어디예요? 예? 막 대충 막 방언이 나오네 지금 보니까 난 못 알아듣게. 유대 베들레헴이라 말할 때 유대라는 말은 나라 이름이에요. 나라 이름. 예.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다르게 말하면 민족적으로 말하면 유대 나라가 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유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르게 말하면 유다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구약성에 보면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하면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나라 이름이다. 자, 예수님이 태어난 나라 어디라고요? 유대에서 태어나셨고 장소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자,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 빵집. 예. 맞는 말입니다. 빵집은 좀 유식한 말이고 원래는 이제 한글 말로 하면 떡집이 돼요. 이스라엘 말로 하면 빵집입니다. 빵집. 베트라는 말이 집이란 말이고 그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베들레헴 하면 아니다 잘못했네. 제가 지금 베델을 이야기했고 베들레헴은 떡집 맞아. 떡집 빵집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빵집에 오셨다는 말의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 말하거든요. 빵집에 예수님이 뭐로 오셨다? 빵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슨 빵? 생명을 주는 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 태어나신 곳은 유대 나라고 장소는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자, 자라신 곳은 어디입니까? 예. 헤롯이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2세 이하를 다 죽이라 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어디로 돌아왔냐면 나사렛으로 돌아와 살아요. 그래서 자라나신 곳은 어디라고? 나사렛.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부르냐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시집 오면은 그 자랐던 동네 이름을 따서 불러요. 한박골띠 뭐라면서 대구띠 이라잖아요. 대구띠, 대구에서 왔다 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서 자랐다고요? 나사렛에 자랐다. 자, 이걸 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냐면 역사적인 사실 인물로 오셨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예수님을 다른 친구들 중에는 신화적인 인물로 없는데 지어냈다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의 기록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AD하고 BC를 나누잖아요. BC는 뭐냐면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몇 년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은 AD 몇 년이에요? 2023년이잖아요. AD는 뭐냐면 아노 도미니, 아노라는 말은 주라는 말이에요. 도미니는 다스린다.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한 해로부터 몇 년이 지났다? 2023년이 지났다 이 말이에요. 세상 역사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금식하신 다음에 배가 고팠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금식해도 배가 안 고팠다. 그거는 예수님을 그럼 이단됩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이단돼. 예수님의 인성,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배가 고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고프면 예수님이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아신단 말이에요. 몸으로 직접 겪었기 때문에 배고픔을 아신다는 말은 여러분의 육체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자, 여기는 수가성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실 때 행로에 길을 가다가 피곤해가지고 어디다 우물가에 앉았다. 예수님도 피곤을 아신단 말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 아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면 차 타고 가다 졸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지나가는데 배 밑에서 자고 계시네요. 그만큼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피곤도 느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모든 희노애락을 이 땅에 오셔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간으로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이 아신다 모른다? 그냥 하나님으로 아시는 정도 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다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예수님은 또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참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만 강조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다 이러면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또 잘못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누구를 말하냐?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왜 말씀이라고 말하느냐?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뭐겠습니까? 네? 네. 모르겠죠. 말을 안 하니까 알 수가 있나? 네. 말이라는 거는 그 사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말씀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말씀이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태초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는데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누구다? 말씀이고 뭐다? 하나님이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요한복음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자, 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이 땅에 뭘 입고 오셨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 인간으로 오셨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람 가운데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인간으로 오시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사람과 같이 사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 예. 아이고 답답해라. 어디 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 영접하는 자 곧 그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님을 여러분 다 영접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말도 안 듣는데 여러분 안에 왜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자, 해답은 1장 18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14절에 말씀이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인간의 몸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통해가지고 누구를 보여주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약한지만 우리 시골의 큰 누님은 예수 믿는 데라면 막 진절머리를 냅니다.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덕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참 예수 믿으라 말만 하면은 막 그건 이러더라고. 우리 누님이 그 초등학교 이제 급식소에 이제 일을 하고 이렇게 노인 일자리 지금 70이 넘었으니까 일을 하고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목사님 아들이 지금 3명이 왔잖아요. 그 시온이라는 초등학교 2학년 애가 있는가 봐. 그래 그 애한테 뭐 아이고 잘생겼다니까. 진짜요? 내가 진짜 잘생겼어요. 우리 누나는 못생겼다던데요. 아 진짜 잘생겼다 라면서 돈을 만원 주는가 봐. 만원 다음에 또 할머니가 돈 줄게. 그래도 말은 안 해도 이제 동생이 목사인데 그래도 목사 아들한테 정이 안 가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용돈을 주고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금 뭐 욕은 많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또 착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돈을 좀 줬다더라고.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했나? 예? 하여튼 동네 사람이 덕이 안 되는 거야. 그래 이제 근데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모습이 좀 보여야 돼요, 진짜. 그래서 내가 누님한테 아이고 우리 누님 복 받겠네요. 우리 참 목사님 애들 챙겨주고 복 받겠네요. 뭔 소리 하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번에 시골에 가서 우리 그 형님 집에 가서 있었는데 그 뭐 이렇게 TV 시청 검사하는 사람이 왔더라고. 그 형수하고 같이 뭐 이야기하면서 뭐 TV를 뭘 봅니까? 시사를 봅니다. 뭐 드라마를 봅니다. 이 검사에 간 사람인데 어디서 왔냐 물어보니까 김해에서 왔다는 거야. 김해 내외동 사람이 하동까지 와가지고 TV 뭐 검사 이런 게 있는가 보대요. 조사하는 사람이 하마나도 간다 뭐 어디 간다 그래. 그래 내가 아이고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제보를 하더라고.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니 목사입니다 이러니까. 아 그래서 영혼이 얼굴이 참 맑아 보인다면서. 요즘 내가 참 희한해. 나 요즘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얼굴이 참 맑아 보이시고 참 깨끗해 보입니다. 뭐 양복 입고 티 하나 입고 왔는데 그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 게 생긴 것 자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좀 드러나는 풍기가 있어야죠. 예, 여러분들도 주변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게 육신 입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자,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자,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위해서 어디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예. 그럼 예수님이 당시에 여러 가지 사형 방법이 많았거든요. 칼로 죽이기도 하고 짐승의 먹이로 던지기도 하고 또 목을 매서 죽이기도 하고 가론주다 못 메어 죽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라는 이 사형틀에 예수님은 왜 죽었느냐 하는 겁니다. 예.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자, 갈라디아서 3장. 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기록이 되었다는데 이 어디서 기록됐느냐? 신명기 21장을 보세요. 앞에 딱 펼쳐놓고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예. 신명기 21장. 자,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자, 22절 보세요. 찾았습니까? 294페이지 21장 22절. 여러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어 나무 위에, 자, 나무 위에 다는 사람은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죽을 죄를 지은 겁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자, 여러분, 고대의 성경 시대에 나무에 달렸다 이 말은 죽을 죄를 지은 거예요. 일단은 처음에 죽을 죄를 지은 거고,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십자가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 달려 죽은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왜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까?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께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될 죄인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 누가? 예수님이 죽을 죄를 지은 죄인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이 뭘 받았다? 저주를 대신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보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00 몇 페이지입니까? 248. 자, 8장 1절 말고 1절만 시작. 결코 정죄함이 다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8장 제일 마지막.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8장 1절은 정죄함이 없다. 마지막 절은 뭐한다? 끊을 수가 없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뭘 받지 않는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책감을 안 가져도 된다 이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에요. 죄책감은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안 가질 모양이에요. 죄책감은 가져야 돼. 왜? 성령이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책감이 있어야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죄책감은 나쁜 게 아니에요. 물론 죄책감에 너무 빠져 있는 건 나쁜 거지만은 죄를 지으면은 여러분 개는 죄책감이 없죠. 주인이 침만 물었다 그래도 아유 죽겠다, 너무 괴롭다, 괴로워, 내가 안 할 짓을 했다, 이렇게. 개는 이런 감정이 없잖아요. 죄책감이 없어요. 예. 근데 사람은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고 지적하시면은 그 사도행 2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고백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지옥에 떨어지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누가 우리 대신 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결론은 다시 한번 8장 39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이제 안 끊어진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정죄를 당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남기신 말씀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뭐 받지 않는다?
버림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버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예. 우리 어머니도 팔남매나 낳아가지고 얼마나 지금도 자식 걱정한 자식 걱정. 막 옛날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 들을 때 가지 남은 나무 바람 잘 날았단다 서나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게 자식들이 많으니까 한 놈이 싸웠지 뭐 그만둬 한 놈이 싸웠지 얼마나 돌아가면 예를 믿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자식 걱정하는 거라 자식 걱정. 예. 부모의 마음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 믿습니까 여러분? 자나깨나 여러분 걱정입니다. 여러분 걱정. 아이고 저거 저리 살아서는 안 되는데 아이고, 똑바로 살아야 되겠는데 늘 걱정하시는 거예요.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성경대로 뭐 했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자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 근데 자 이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따라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정하셨다는 뜻이다. 자 여러분 안상홍이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교주가.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지금도 못 일어나고 있어요. 그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칭 메시아들이. 그런데 그들이 죽음으로 끝나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다. 말을 했는데 그대로 되었어요. 부활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확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예.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사기꾼이죠. 근데 부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사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이 인정이 된 사건이 뭐라고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예. 김영선 목사도 여러분에게 사기칠 수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복되도다 푸른숲 교인들이여. 육신으로 온 메시아를 너희들이 보는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제가 죽어버리고 부활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기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 뭐 했습니까? 성천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가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셨구나. 이게 확정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뭐라고요? 성천하셨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줄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갈 거다 했잖아요. 예?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너희들이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가셨다는 걸 제 아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어요? 아, 이 성경 퀴즈 이거 아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가신다 말을 했는데 올라가셨구나라고 확정을 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겠어요? 예. 자, 예수님이 가면서 뭐라 말했냐면 내가 떠나가면은 성령을 보내주겠다 했어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며칠 만에 10일 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말은 성령이 임하셨단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가셨다는 것이 확정이 된다. 제자들이 그래서 야, 예수님이 진짜 하늘로 가셨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줬다? 성령을 보내주셨다. 자,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자, 누가복음 24장. 자, 마지막 페이지 24장 49절 찾았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5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에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자 51절 시작.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가기 전에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했잖아요. 그리고 올라갔어요. 근데 10일이 딱 지나니까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구나. 확정이 된 사건이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님이 오셨다고. 예. 자,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신 지 10일 만에 오셨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예? 10일 만에 오셨다는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성경 없는 이야기 좀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10일 만에 오신 게 맞아요, 틀려요? 자, 사도행전. 자, 오늘 시간이 좀 가지만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자, 우리가 신천지보다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자, 됐습니까? 자, 3절 읽어보세요.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며칠 동안 같이 계셨다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고 40일 계셨어요. 그 다음에 2장 1절을 보세요. 사도행 2장 1절에 어느 날 일었어요? 오순절 50일이란 말이에요. 50일은 뭘 기준으로 50일이냐면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한 날로부터 며칠이 지났다고? 50일이 지났을 때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 아들과 40일은 같이 계셨고 40일 때 올라가셨으니까 며칠 뒤에 오신 거예요? 아이고, 깜짝 놀라야 되는데 지금 놀란 사람이 없네. 10일 만에 오신 거예요. 10일 만에. 기도한 지 10일 만에. 아시겠죠? 그런데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천사들이 다시 오신댔어요. 이 말은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댔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가 올라가실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 오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와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땅에 있는 자칭 예수라 하고 그리스도라는 자들이 왜 거짓말이냐? 그들은 아기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신 그대로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 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 일으켜도 그 사람은 예수라 말하면은 다 뭐예요?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단이라. 왜? 가신 그대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인의 몸을 입고 태어나면 그건 다 이단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아직까지 1시간 더 할 내용이 남아있지만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좀 저를 미워하는 눈빛이 그래서 제가 감지를 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조금씩 잘못하면 못 박히겠다 싶어요. 찬송하겠습니다. 90페이지 우리 90페이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90장. 주 예수 내가